오늘 예배 처여론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를 잘하는 것이 형통의 비밀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가? 기초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기본기를 우리가 잘 다져야만 우리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 앞에 낙심하지 말고 도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연이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기 위한 뜻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준비를 할 때 형통함의 은혜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형통의 비결은 좋은 팔로워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팔로워가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가는 이 팔로워,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리더가 있고 훌륭한 리더를 믿고 따라주는 팔로워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자 또 이전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님, 이 땅이 기름지고 좋은데 우리는 지금 가족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으니까 이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만 이 기름진 땅에 안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주하겠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분이 나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도 그 땅에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런 말을 해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책망을 하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다시 모세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축도 많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그 세 지파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먼저 안주를 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상에서 먼저 3일 후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하라. 그 명령을 내리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는데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가 세 지파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가 있고 그 리더는 항상 말에 신중해야 되지만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서원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갚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약속한 것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플 때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깨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갈라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맹세한 것이라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 관계나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제가 전에 쓴 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요, 존중의 마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때 상대방을 그게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적어도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보면 그런 상식에 어긋난 일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갖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다른 지파들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특권을 누리되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미리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땅을 앞으로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인데 먼저 땅을 차지해서 안식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을 부여받았으면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도, 공동체적인 책임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런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 기사를 접할 때나 우리가 분노의 마음이 일고 속상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바르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왜 영국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할까요? 영국에 왕실이 있습니다. 왕세자가 있고 영국의 백성들이 엄청난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왕실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왕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특권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에 영국의 백성들은 그 왕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지불해서라도 그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전에 포틀랜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싸움을 붙었는데 그때 찰스 황태자가 전투기를 직접 몰고 그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빼가지고 위험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할 텐데, 영국의 황실은 최고의 황세자를 전투기에 태워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가면 대영 제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그들은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배운 학문을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쓴 그들의 특권만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가 이 서열이 높은 좋은 대학으로 소문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재성의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특권을 내가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리더가 되는 조건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미리 요단 동편 땅을 받았다면, 너희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지파들, 다른 너희의 형제들도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함께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나보다는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악과 때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는 온전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성도 안에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버림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꼴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취급당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꼴찌가 교회 와서도 꼴찌가 되면 안 된다. 세상에 1등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1등하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 세상에서 꼴찌라도 교회면 1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학교의 모습이다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꼴찌가 교회만 오면 살만 나는 곳이 돼야 그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분투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 중에 하나가 우분투 선교회인데 그 선교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은 이 아프리카의 반투족의 언어입니다. 이 말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학대하고 고통을 안겼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하고 새로운 화합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남아국을 이끌어가서 노벨상까지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죠.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주창한 정신이 바로 우분투 정신이었습니다. 우분투 정신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사회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 반투족의 어린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저 앞쪽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가득 담아놓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과일 바구니를 잡는 자에게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없이 달려가서 독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뛰는 듯 하더니 다 손을 잡고 과일 바구니를 빙 둘러서 가지고 우분투 우분투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 때문에 상대방이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차지해버리면 다른 나머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분투 정신. 영어로 표현하면 I am because you are.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정신이 우분투 정신인 거예요. 그 단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우분투 정신이더라고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그게 예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 나는 잘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좀 힘들어도 나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진짜로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는 공동체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을 참된 리더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해질 때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워줄 것을 부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만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가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탁월함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나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을 쉬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그걸 알아보고, 3일을 게을러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그들이 환호성을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피눈물을 나는 그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배양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든 내가 하는 그 분야에만큼은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탁월함을 인정받게 될 때,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인정받게 될 때 좋은 리더가 되고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형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팔로워로서의 자세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세 지파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좋은 팔로워가 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더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최고의 리더이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CEO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상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말을 여러분 존경합니까? 그분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팔로워로서의 여러분 성품과 태도를 가져야만 여러분이 그 조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에게 좀 손해를 입혔다고 그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떤 실패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 사회생활이든 어떤 조직의 리더든지 간에 좀 부족함이 보여도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서 더 좋은 리더로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협력하십시오. 그럴 때 나도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아무리 부족해도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팔로워의 태도이고, 좋은 팔로워가 될 때만 나가 좋은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리더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17절에 말하면서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당신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좋은 팔로워는 리더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항상 리더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를 깎아내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약해지고 공동체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분인데요,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리 한 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오늘 내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실은 그런 격려의 말을 들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외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팔로워들이 알지 못하는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팔로워들은 항상 그것을 알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여러분의 리더를 항상 격려하십시오. 입술로 칭찬하십시오. 작은 그 말 한마디가 그 리더를 힘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칭찬과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터가 좋은 직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비결입니다. 기러기들이 이동을 할 때 항상 V자를 이루고 간다고 그러죠. 그것을 한문으로 안항이라고 말합니다. 기러기 안자를 써서 안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항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V자를 대형을 이루면 이 날갯짓에 양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나는 원리라고 그러죠. 71%의 힘을 가지고도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V자 대형에서 가장 앞에 있는 그 새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이 격려의 의미로 콩콩콩이라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리더가 어려워도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지치면 그 앞에 서 있는 새가 뒤로 빠지고 다른 새가 또 앞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서 기러기들이 콩콩콩 소리를 내면서 격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다 보면 낙오하는 아픈 새들도 동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 새가 남아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다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미물인 새도 이렇게 격려하고 공동체를 중요해 상대를 배려하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팔로워가 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